주일 아침에 예배를 갔더니 교회 앞에서 주일학교 학생, 유치부 학생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우니?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났죠? 혼나서 운 게 아니고요. 엄마를 사랑해서 우는 거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잘 보일 수 없었으니까 슬퍼서 우는 거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가 교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너 왜 우니? 아빠한테 맞았어. 이 아이도 맞아서 우는 게 아니고 아빠를 사랑하니까 우는 거죠. 아빠를 안 사랑하면 울겠어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만약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좋은 점은 다행히도 우리 모두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좀 맞아서 서러워서 우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잘하고 싶어요. 근데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슬플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슬퍼요.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 아닌 것도 곁들여서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슬플 뿐이에요. 우리 중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란 주장을 하는 사람일지언정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어요. 사실 이런 게 대박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잘 보일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면 대박 중에 대박이 창조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 대표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명절 때 친척, 가족 만나서 어르신들께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엔 다 나와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이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없다를 있다로 뒤집어 볼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요? 나 하나님께 너무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믿음은 뭔가요? 말씀에서 써 있어요. 뒤에 나오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잘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믿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 볼까요? 또한 이게 두 번째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자,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개의 종류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딩동댕, 딩동댕. 둘 다 맞추셨어요. 아주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군요. 6절 말씀 그대로예요.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살았던 인물을 성경에서 한 명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면 오늘 말씀 30분의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뿐인 거예요. 반드시.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제 아내랑 통화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여보, 난 잘 지내고 있고 산돌교회 곧 도착이야. 실수했어요. 택시 한 대가 끼어들어서 빵빵! 빵빵빵!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바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목사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인 걸 망각하고 제가 전화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여자여 잠잠하라. 남편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빵빵 할 만하니까 했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잠깐 동안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운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요. 그러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나의 정당한 권리, 진로, 이 앞을 진행할 이 권리를 저 택시가 끼어들어서 막았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저한테는 누가 날 방해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청년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하는 교회 누나가 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짝사랑하는 누나가 이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참고로 전주 화산교회 출신입니다. 여기 조금 옆에 가면 거기 출신, 그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너무 예뻤어요. 그 누나를 쳐다보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내가 더 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다른 존재들은 상대평가가 되어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반드시 믿는다면 제가 빵빵했겠냐고요.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제 상처 이야기를 했어요. 나 교회 개척 10년 차인데 너무 힘들잖아. 나 이런저런 상처 받았잖아.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비판했어요. 옳은 비판이었어요. 권면했어요. 그렇게 상처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 목사님 요즘 기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제가 기도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누가 나한테 무슨 상처를 줬든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에 의하면 거시기입니다. 그거. 이처럼은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이처럼이 몇 킬로그램인지 몇 킬로미터인지 이런 거 없어요. 이처럼. 이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아멘.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4살입니다. 근데 만약 UN 사무총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870억 달러를 드릴 테니 따님을 저한테 파시죠. 제가 팔 것 같아요?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의심할 겁니다. 왜 돈을 주고 내 자식을 사간대? 물어보겠죠. 왜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당신의 딸을 내가 사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살갗이 다 벗겨지고 피가 철철 나도록 채찍질을 한 후에 아참,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벌거벗긴다고요?
벌거벗겨서 채찍질을 한 후에 다음 날은 골고다 언덕에 100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지게 해서 끌고 가게 해서 그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사람을 매달아 놓고, 아참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머리에 가시관 씌운다고요? 옆구리 창 찌르겠다고요? 어쨌든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려고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그걸 쳐다보려고요. 그러면 제가 내주겠어요? 제가 정상적인 아빠인데 내주겠냐고요? 870억 달러 필요 없어요. 꺼지세요. 저는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이에요. 나한테 왜 자식을 주시는 겁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이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이라는 표현을 성경 원어로 다른 동의어를 표현하자면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의 선물. 저에게는 17만 원짜리 손목시계가 있는데 이거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걸 장모님께 가족여행 가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쳐다보고 제가 이럴까요? 장모님 사랑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고작 17만 원어치밖에 절 사랑을 안 하십니까? 그래도 25만 원어치는 사랑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겠냐고요. 무조건 사랑의 선물은 그 선물이 상징하고 있는 사랑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겁니다. 17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처가댁 가면서 한우 소고기 선물 세트를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가면 장인 장모님이 저를 보며 사위 실망일세. 나는 17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건만 나에게 10만 원짜리 한우 실망일세. 이럴까요? 아니에요. 아유, 목사가 돈이 어딨다 그랴. 이렇게 귀한 걸. 무조건 10만 원짜리 소고기의 가치보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해보자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예수님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의 값어치보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비싼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태양이 1초 동안 내뿜는 빛 에너지를, 태양열판을, 태양을 100% 감싸서 그걸 컨테인, 저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얼마쯤 할까요? 아마도 지구를 다 갖다 팔아도 그 값어치를 치를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비쌀 거예요. 근데 이게 1초짜리란 말이에요. 1초짜리 빛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 태양은 우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너무 많아서요. 별이 요 한 섹터 안에, 우주 물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섹터를 이렇게 그려놓고 우주 공간에다가 요 안에 10의 11제곱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우주에는 10의 11제곱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소우주가 우주에는 10의 11제곱개가 있는데, 그런 대우주가 우주에는 10의 11제곱개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우주에, 박사님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장,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태양의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의 합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무조건 비싸겠죠.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쌀까요? 비쌀까요? 무조건 더 비싸겠죠. 아직 가치 판단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았잖아요. 한우 소고기 다시 가볼까요? 제가 한우 소고기를 아무한테나 선물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 참 잘생겼구나.
이게 회장님 보니까 회장님을 외모로 뽑고 그러면 안 돼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 외모로 신앙 보고 뽑았겠죠. 어쨌든 회장님 잘생기셨네요 하고 제가 한우 소고기 선물할 것 같습니까? 선물의 대상은 저랑 깊은 관계 안에서 뭔가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친해야 돼요, 저랑. 그리고 저보다 윗사람에게 제가 한우 소고기를 주로 선물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누구에게 줬냐고요. 아니요, 목사님, 난 안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받으셨어요. 바깥에 아까 오는데 비가 좀 내렸거든요. 소나기가 한번 지나갔는데 비가 올 때 만약에 어떤 미친 사람이 비가 온다는 걸 나는 믿지 않아 그러면서 나가서 뛰어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옷이 쫄딱 젖었어요. 젖은 상태에서 빗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봐, 비 안 오잖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태양빛을 믿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쪼여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암흑천지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이 비를 믿는 사람 머리 위에는 내려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 안 오게 하셨나요? 온 세상에게 골고루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전 인류에게 준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거고요. 나 안 믿어, 그런 건 없어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가 된 거죠.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믿는다고 비 속을 뛰어다니면 졌잖아요. 똑같아요. 안 믿는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은 너무 비싼 존재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천하. 그 천하는 우주를 포함하고 예수님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천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보다 비싸고 그보다 비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비싼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았으니 하나님 눈의 가치 판단으로는 이 비싼 존재들이에요. 너무 비싼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비싸고요. 여러분들의 그 호흡 한 줄기가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걸 내가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그게 믿어집니까?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난 200만 원짜리야.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월급 안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청년들 많잖아요. 직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용돈 다 써야 될까? 거울 앞에 섰어요. 난 얼마짜리야? 나는 100수짜리. 난 100조짜리야. 외모가 못생긴 사람, 요즘 인스타그램이 문제예요. 다 스노우 하면 다 잘생기고 키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인스타에 마구 올리세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외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야.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아프신 분 있어요? 배가 너무 아픈가요? 새벽 기도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배가 아픈가요? 양쪽 무릎이 동시에 아픈데 가면 갈수록 낫기는커녕 더 아픈가요? 승모근이 너무 결린가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나요? 그때 드는 생각 있죠. 이 환자를 얻다 갖다 쓰나? 나는 망한 인생. 어서 죽었으면. 이렇게 아플 바에 어서 죽어야지. 그런 인생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가치를 30분만 조용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가지고라도 생각해 보자고요. 말할 수 없이 비쌉니다. 이건 이해를 뛰어넘는 지식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할 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도 어느 정도 비싸야지. 지구보다 비싸고 우주보다 비싸고 예수님보다 비싸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비싸다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거울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을 믿지 말고 말씀에 써 있는 내 모습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뭘 부인하냐? 이런 걸 부인해야 돼요. 나는 월급 200만 원 받으니 200만 원짜리야. No! 아니야! 나 200만 원짜리 아니야! 이거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무릎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No! 아니야!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믿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 너무 비싼 존재야. 하나님을 받았잖아. 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잖아. 예수님을 받았잖아. 나 비싼 존재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자매가 계속 목양실을 맴돌면서 쭈뼛거리면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 저 고민이 있는데요.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 얘기를 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저는 심각한 고민일 줄 알았는데 변비가 고민이었어요. 변비.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화장실과 주일 예배 사이에서 싸운대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대화를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 곳이냐? 교회 주일 예배당에는 임재를 하시는데 화장실에 내가 변비와 싸우는 동안은 임재하실 리가 없다, 여기는. 왜냐하면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신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엔 써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믿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잎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 열매 없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포도 열매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시험에 붙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졌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내가 튼튼할 때뿐만 아니라 부러졌을 때도, 내가 승승장구 잘 나가면서 인싸가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해서 아싸가 되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모든 순간에 믿지 않아요. 적당히 믿을 만한 곳에서 믿을 만한 때에 믿을 만한 방법으로 믿고 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인정할 때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없을 때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찾습니다. 찾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전주 화산교회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었어요. 간식 안 주고. 빌사유, 그 선생님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울려요. 빌사유, 얘들아 날 따라해라. 빌사유. 빌립보서 4장 6절이래요. 빌사유. 그럼 아이들이 전부 다 따라했죠. 빌사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믿을 겁니까? 기도를 믿을 겁니까? 염려를 믿을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염려를 믿을 겁니까? 염려 상황에 처해져 있는 나의 이 하찮은 가치 판단 스스로 하고 있는 그걸 경험을 믿을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 염려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기간은 40년이 됐었고,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염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우주보다 큰 존재인데.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했대요. 그래서 막판에 막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 7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부모님 몰래 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졌냐고. 22살밖에 안 됐어요. 30억까지 벌었었는데 1억 7천만 원 빚으로 마지막에 나왔대요. 그래도 자기 친구들은 2억 이상씩 빚졌는데 자기는 1억 7천에서 끝냈다고. 다행이긴 하지만 어떡하냐고. 저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망했대요.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대단하다. 야, 너 능력자다. 네? 제가 무슨 능력자입니까? 빚질 능력이 있네. 야, 나는 어디 가서 1억 7천 빚지라 그래도 난 어떻게 지는지를 몰라, 나는. 야, 너는 장난 아니다. 너 1억 7천을 빚질 능력이 있네. 야, 너는 실패를 해볼 능력이 있네. 나는 무서워서 못하잖아, 실패를. 나 비트코인 오를 때 나 솔직하게, 나 목사만 아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잖아, 나는. 근데 내 통장은 공개되어 있고, 어디 가서 돈 빌리는 방법도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들어갔을 텐데 말이야. 근데 너는, 야, 모험을 해보는 능력이 있네. 훌륭하다. 훌륭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 친구의 그게 한 문화 아닙니까? 실패를 해보는 도전의 능력, 1억 7천을 빚질 능력, 야, 나 30억 한번 땡겨봐야겠다. 벌었다가 잃은 그 능력이 아닙니까, 이거? 만약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1억 7천 빚졌을 때 나 망했다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실패를 했나이다! 여기서 날 건지소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고 싶어요! 저요! 하고 싶어요! 저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길래 선교를 하고 싶나? 전도를 하고 싶구나, 네가. 신학을 하고 싶구나, 네가. 그래, 너 좀 일로 와봐라. 아침밥 내가 사줄게. 이리 와봐라. 뭐가 그렇게 하고 싶냐? 선교를 하고 싶지? 아니요, 목사님. 선교가 하고 싶어요. 뭐라고? 목사님, 너무 하고 싶어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성욕이 깨어났어요, 제가. 야한 거를 봐버렸어요. 너무 하고 싶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너. 주로 야한 걸 보고 깨어난 청소년들은 그렇게 교회 와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기도 안 합니다. 주로 숨기죠. 숨기고 혼자 뒤로 호박씩 까죠. 근데 이 친구는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염려보다 예수님을 더 믿으니까, 자기 죄의 죄책감보다 예수님을 더 믿으니까 당당하게 교회 나와서 두 손 들고 하고 싶다고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 스토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펼쳐보세요. 22절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물 위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님 산기도하면서 혼자 계십니다.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만 같았어요. 뭘 기다리셨냐?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2제자 중에 자그마치 7명이 어부들입니다. 7명이 과반수죠. 어부 문화가 지배하는 12명이 배를 타고 늘 익숙했던 그곳 갈릴리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물결로 말미암아 어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물결 전문가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는 심각한 고난이죠. 이길 수 없는 고난, 게다가 수리가 떠나 있어요. 수리나 돌아가자니 건너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건너가자니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중간한 곳입니다.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좀 늦었어요. 중간쯤 왔어요. 거기서 딱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험하십니다. 25절 밤 사경에 6시부터 9시가 그 당시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그렇다면 3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12시부터 3시. 이게 아닌데? 3시부터 6시가 3경입니다. 시작점을 제가 잘못 찾았어요. 새벽 3시쯤 3경, 이때쯤. 12시부터 3시가 3경이네요. 3시부터 6시가 4경. 새벽 정말 어두울 때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어렸을 때 봤는데 귀신이 나타나는 시간은 12시에서 3시 사이. 드라마에서요. 참고로 여담인데 말이에요, 청년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공포영화 보면 무서워 이런 거 있죠? 거짓말입니다.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신 더러운 존재라고 나옵니다. 더러운 존재. 그래서 귀신을 혹시라도 만났을 때 무서워! 이거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만났다면 더러워. 진실된 만남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26절 보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라고 써 있는데 안 보고 놀란 거 아니고 목격하고 보고 놀란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 당시에도 전설의 고향이 있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자들은 물귀신이 끌고 간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전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란 이유는 어렸을 때 들은 전설이 여기 어디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귀신은 예수님이 계속 쫓아내주시는 걸 옆에서 보며 더러운 귀신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귀신은 무서워.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게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가 하도 쳐서 물결에 물고기라도 한 마리 튀어올라도 예수님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주가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다면, 도와달라고 할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아닌 존재가 있어도 예수님 아닌가? 해야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안심시키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역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러지 않아요? 은혜 다 받아놓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시험하잖아요. 솜털 뭉치를 내놓을 테니 비에 이슬에 젖나 안 젖나 한번 해보십시다. 시험하잖아요. 역시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29절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하시죠? 오라 하시니 이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어부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화를 하려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무리를 걸으려면 2발자국은 떨어져야 돼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거리에서 무리를 걷는다. 많은 신학자들은 2발자국 걸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2발자국이면 1점 몇 미터 돼요. 1점 몇 미터.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근데 어떻게 바람을 봅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아니 친구라도 내 눈앞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있으면 내가 따로 카톡을 하겠냐고요. 내가 딴짓을 하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내가 역시험했고 무리를 걷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어도 되잖아요. 아니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오떡 이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광줄이 몇 개 남았나요?
12광줄이 제자들 12명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기적의 증거물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믿냐고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걸 베드로가 해냅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자, 봅시다. 베드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귀신일까? 예수님일까? 한번 내가 시험해 봅시다. 오라 해보세요. 요 정도 수준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요. 진짜 막 보이지 않지만 있기는 있어. 믿음이 어딘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문제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릴 수가 있다고요.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고요. 왜 울어? 혼나서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서요. 그렇지만 그 혼나서요라는 슬픔 이면에는 사랑이 있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혼낸 걸까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너 고생스럽게. 우리한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크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믿음 키워가야 됩니다.